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교지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선교지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가족과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선교지를 떠나 애굽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꿈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선교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던 무능한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아질 대로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2011년 9월 선교 편지입니다. 제목이 한 영혼을 바라며입니다. 2년 전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생명을 얻기까지 4년이 걸렸다고,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야 그 간증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4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로서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마음 깊숙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찾아 나서 보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 달 10월이면 저희가 만 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한 영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또 그 영혼을 찾아 나서 보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고 찾았던 한 영혼은 2012년까지 선교지에서 5년째가 될 때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저는 선교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맞아 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돼서야 그제서야 첫 열매로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씨 하나를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사별하고 그 땅 거민에게 사들인 가족 무덤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을 보고서 가까이는 가나안 땅 전체가, 그리고 미래에는 자신이 밟는 모든 땅이,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삭을 통해 그 땅에, 온 세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한 사람, 그리고 한 줌의 땅밖에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한 줌의 땅이 나중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열매를 주실 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주시겠구나. 그런데 또다시 3,000장이 다 할 때쯤, 전도지를 3,000장을 돌리면서 3,000장이 다 할 때쯤에서야 비로소 톱이라는 한 장애인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3,000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씩 저에게 자신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태국어로 숫자 9를 까오라고 합니다. 숫자 까오는 태국어로 한 걸음이라는 말, 까오와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까오는 한 걸음이 되고요. 까오 하면 한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요, 숫자 9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 호텔, 상가, 간판에 어디를 봐도요, 이 까오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까오, 그리고 2개, 까오, 3개, 까오, 심지어는요, 4개도 봤습니다. 까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천리길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까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년 때 플러신학교에서 디민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LA에서 지체부자유자들만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이 지금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목자가 99마리를 남겨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목자가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 정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하나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준상국 세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쉬운 성경,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누구입니까?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들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초혼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의 대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다가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더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찾으면이라는 말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찾으러 나가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찾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열릴 때까지.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자들을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핀란드의 학교 교육 철학이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울산 교육청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는 한 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서는요, 우리는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한 영혼이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을 갔을 때 콜로라도에 있는 선교단체인 Every Home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선교단체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저 깊고 깊은 오막살에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정까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이 단체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기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Last Home, 마지막 집입니다. 그리고 바깥 테두리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단체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인에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정,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집,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정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까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가사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